샬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 찬송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서희자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만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공부하기 좋아하셨나요? 좋아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저는 공부하기 정말 싫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신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했는데 공부할 때 제일 싫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 역대기, 사무엘기와 같은 역사서 공부하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제가 기억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지리, 사회 여러 가지 있죠. 세계사, 또 국사 이런 부분은 점수가 굉장히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하기 싫어서 어쨌든 이러한 역사서를 공부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올해 지금 교회가 전체적으로 구약 성서를 다 창세기부터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본문을 선택받아서 책을 꺼내들고 공부를 다시 해봤는데 여전히 재미없고 하기가 싫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기는 그래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름 사무엘, 다윗, 사울 이런 사람 나오니까 그럭저럭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잘 할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역대기를 보면 너무나도 수없이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도 열왕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게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보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하지만 어떻습니까? 역대기는 신 다윗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 편향적인 그런 역사서입니다. 반면에 열왕기는 객관적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다루기 때문에 역대기에 비해서는 좀 객관적이지만 북과 남의 왕가가 엮여서 서로 결혼하고 또 이러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나왔다가 또 남유다의 왕이 나왔다 여러 가지로 이름도 비슷한 왕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정신 차려서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소위 정신줄을 놓게 되는 그런 책 역사서가 바로 열왕기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증났던 공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 큰 틀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먼저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면 1040년에 1020년 사사들의 통치가 끝나고 사무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죠? 솔로몬 할아버지 누구죠? 솔로몬 할아버지가 아니죠.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그렇죠? 사울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다윗. 그리고 다윗 아들인 솔로몬이죠.
3대에 걸쳐서 120년의 통치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의 종이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가 있다가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가혹하게, 세금과 여러 가지를 가혹하게 다루는 르호보암에 반역을 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들이 솔로몬이 보였던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의 세겜, 사마리아, 베델이라고 하죠. 그 지방에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 어땠습니까? 두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을까요? 당연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적 위쪽으로 가서 하나님이 금지한 이방인과의 결혼,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는 이방 신인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왕위를 이어받고서는 19대에 걸친 왕가가 있었지만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아무리 왕이 잘못했더라도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고 바로 르호보암을 배반해서 시작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남쪽은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쪽에 20대 19명의 왕 그리고 1명의 여왕을 두었는데 8명의 왕을 선한 왕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2명의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선한 왕으로 보는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처음에 시작은 좋은 것 같지만 그 끝이 좋게 끝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 또한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줬지만 자신의 쌓아놓은 성전에 둔 그 집기들을 이방인들 자랑하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처럼 요시야를 제외한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형편이었습니다. 결국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40년에 이스라엘 왕가가 시작한 이후에 사울 이후에 120년이 지나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고 19대에 걸친 200년 후에 722년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 후에 6세기, 주전 6세기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시다시피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를 지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과거에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라고 그들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 중에 하나가 오늘 읽으신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면 그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이유가 나옵니다.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런 단서가 붙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법도를 저버리고 율례를 저버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멸망과 반대로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어떠한 축복을 약속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럼 이 본문을 찾아가야겠죠? 오늘 거기 주보에 있는 사무엘 하 7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은 그 자손들 솔로몬을 시작해서 왕국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11절 전반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사에
통치가 끝나는 시기가 바로 사무엘 이후에 사흘 왕이라겠죠. 그럼 사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사사기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말 그대로 사사는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그런 사사를 둔 시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가 다스리는 통치를 어땠습니까? 거부하고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 왕족 사회가 이미 성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왕의 그 제도를 보고서 유목 생활을 하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그 상황들을 보고 달라고 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18절입니다. 여러분들 없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둬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사사 대신에 왕이 다스리는 왕정을 택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이 원하는 뜻이라고 분명히 밝혀 말해줬고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 이전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죠?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 있었죠.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을 때 그 종살이가 하기 싫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사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다시 자신들이 돌아온 애굽을 향하는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종노릇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을 세우고자 하는 백성들이 선택되어진 사울 왕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사울의 죄가 뭘까요?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 사사였던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이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월권을 합니다. 바로 사무엘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게 됩니다. 결국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이 택한 사무엘을 제껴두고 자기가 자신의 판단으로 의로 제사를 드린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뽑으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읽은 11절에 사사의 때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그러한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보에 있습니다. 사무엘사 7장 11절부터 1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패하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 하셨다 하라. 어떻습니까?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우선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왕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하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11절과 같이 하나님과 사사, 바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 같은 대리자가 아니라 다윗 이후 때부터는 비록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 아들 혈통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으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하나님의 왕위를 직접 계승하게 된다는 그 축복을 해준다는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 대리자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 상속자로서 다윗 후손들이 나라를 세우고 번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과 결국에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의 근거가 되는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서워서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부의 관계,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 세워서 대리자가 아니라 그 본질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부모의 가르침을 거부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똑같이 망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왕기가 쓰여진 시점이 이미 망한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 이후에 돌아온 망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열왕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쓰여진 레위기나 신명기를 잘못 해석한 사람들의 그 내용을 똑같이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후에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복잡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 설명드리고 복잡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간단 명료하게 한 구절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40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들 그 부흥회 때 말씀 인용하셨죠? 신명기 6장의 쉐마, 하나님 들으라는 그 말씀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모든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추가로 말씀하신 게 그와 같으니 내 이웃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것,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저희가 읽었을 때 14절에 하나님과 그 다윗의 후손들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비유했죠?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했죠. 바로 관계에서 오는 명령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사랑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나를 만드신 바로 나의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그 육신의 부모의 부모 역사를 쭉 따라 올라가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결국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부모님,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나 단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사가 아니라 그때와 다르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자손들이 아들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 부모를 닮은 자녀도 아버지와 같이 공의의 그리고 자비의 사랑의 그러한 특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들을 잘못 이해하고 불순종한 결과 모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왕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약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야기하죠. 바로 그 왕이 하나님의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는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구원의 역사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망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19대에 걸친 왕, 20대에 걸친 왕처럼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왕이신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영광,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사랑입니다. 바로 이러한 한 분이시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모든 사람들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약속이 뭐죠? 오늘 본문에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번성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좋던 나쁘던 좋은 나라든 나쁜 나라든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결국 모두 죽게 되었고 모든 번영했던 왕국들도 역사 속에 묻혀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약속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바로 인간의 연약성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관계,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반대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 바로 모든 죽게 되는 인간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생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내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포함하는 모든 오는 후손들, 세대들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왕위를 계승받아서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을 온전하게 이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두 지키고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의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택정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같이 19대, 20대에 끝나는 세상의 왕가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번성하고 이후로도 영원히 번성하는 왕의 명문가로 그러한 살아가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자매 된 자녀들이 세상에 그냥 살다 죽게 되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죽으신 그 희생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이 땅 가운데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칙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귀한 명령,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이뤄나가고 우리 오는 세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저희 모두를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펼쳐지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문제로 시작해서 기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냥 전해 듣는 복음이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